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읽어보면 총 5가지 비유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네 번째 비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유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오늘 저의 설교를 한번 같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단순히 집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권한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빌려줄 때나 물건을 팔 때 사람의 목록까지 작성하고 관리까지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청지기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것은 당연하겠죠. 허락도 없이 주인의 소유를 마구잡이로 소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느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리하고 언제까지 그만두라라고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지라고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마 나이를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청지기는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전부 다 연락해서 전부 다 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청지기가 이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라고 물었죠. 6절입니다.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자, 그러자 청지기가 그 빚을 반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그러니까 반으로 이 빚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람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 사람의 빚은 얼마나 탕감해 주었느냐 하면 약 20% 정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레위기 율법을 읽어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는 고리대금업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리대금업을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되는데, 개중에는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고리 대금업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들이 어떤 수법을 썼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구워가면 이자까지 합해서 그걸 원금이라고 적는 것이죠. 그래서 원금이라고 적고 차용증서를 발행해주면 자기는 이자를 안 받고 그냥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거죠.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영수증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걸 원금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사람이 기름 빌려간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은 이 당시 서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주식과 같은 것이죠. 이 올리브 기름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올리브 기름의 이자는 얼마 정도 되었느냐 하면 100% 굉장히 높습니다. 10을 빌려가면 10 정도의 이자를 물었던 굉장히 고율의 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50마를, 그리고 미래 이자는 얼마 정도 되었느냐 하면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50마를 빌린 사람은 100% 이자를 보태서 100마를 빌린 것으로 차용증서를 썼던 것이고, 그리고 밀 80덕을 빌린 사람은 25%의 이자를 보태서 100석을 빌린 것으로 이제 차용증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100말 빌려갔다고 차용증서를 쓴 사람은 실제로는 얼마 빌려갔다는 꼴이 되는 것입니까? 50말밖에는 빌려가지 않았는데 이자가 100%이다 보니까 원금을 100이라고 쓰고 100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밀 100석을 빌려갔다고 주인에게 차용증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은 실제로는 80 정도밖에는 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밀과 기름을 빌려간 사람을 불러들여서 뭘 없애주게 된 것이죠? 이자를 차감해 준 것입니다. 원래 50을 빌려갔는데 50을 더해서 100의 차용증서를 쓴 사람에게는 50 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고, 원래는 80밖에는 안 빌려갔는데 100을 쓴 사람에게는 이 이자를 20 탕감해 주어서 원금만 받도록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잘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박수를 쳐줄 것 같습니까? 이건 안 돼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냐면 이 장부는 자기 게 아닙니다. 이 장부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이나 또는 빚 또한 아무리 그것이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자산이고 청지기는 그걸 관리하라고 맡겨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마치 그 돈이 자기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 행동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이런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한다라는 것이 본문을 참 어렵게 만드는 점이죠.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더 지혜롭대요, 청지기가. 더군다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라고 주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뭘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8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진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선 이 비유를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듣고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만둬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겠죠. 아, 이 직장 끝났구나. 나는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아주 나쁜 행동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매겨놓은 이 이자를 자기 마음대로 없애준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한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제가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를 칭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 잡아가지고 벌을 주거나 아니면 관아에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참 지혜로운 행동이다 라고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주인이 왜 이 사람을 칭찬해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좀 맞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수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명예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죠.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이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탕감받은 대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밀을 구워갔어요. 올리브 기름을 구워갔습니다. 여러분, 밀을 구워갈 정도가 되면 그것도 이자를 25% 물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구워갔습니다. 그것도 구워가면 100%의 이자를 문다는 사실을 알아요. 고리대금 업자에게 와서 100%의 이자를 물고 25%의 이자를 물면서까지 이것을 가져간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관직이 높은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고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집에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있는 걸 두고 그 양식을 빌리러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끼니를 먹을 수 없으니까 고율의 이자를 물고서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사회 약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고리대금 이자를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지기가 이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면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까요? 아니면 이 재산의 주인을 칭찬할까요?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청지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자를 제가 탕감을 내주었습니다. 25% 이자, 100%의 이자를 제가 탕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저를 칭찬하겠습니까?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 주인을 칭찬하겠습니까? 탕감해 주는 사람은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것입니다. 제 주인의 것인데 제가 청지기로서 그냥 탕감해 준 것 뿐입니다. 그 돈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면 주인의 명예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높아지겠죠. 주인이 지금까지는 고리대금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함을 통해서 야, 이 사람 좀 바뀌었네? 이 사람들 그래도 좀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네? 이 사람 좀 존경할 만하네? 그렇게 여론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이 칭찬하는 이유는 비록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불의한 행동을 한 건 맞아요. 이건 대단히 불의한 행동은 만 건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 그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명예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부터 좀 좋아해야 되겠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리고 존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청지기가 좀 괘씸하죠. 얘 좀 벌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손해보다도 주인의 명성을 드높인 공이 더 크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참 못됐긴 못됐는데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주인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인이 굉장히 화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행동 하겠습니까? 못 하겠죠. 근데 주인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잘못을 해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만둬? 라고 했지만 이제라도 주인에게 명예와 영광이 돌아가는 일을 함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주인이 이 일을 듣고 주인이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인이 기뻐할 것이고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어디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거죠? 주인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던 것이죠. 내가 다른 직장 안 알아보고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좋아할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허물을 덮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비록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행동을 했지만 이제라도 주인에게 명예와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주인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던 것이고, 이런 청지기의 태도를 주인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지혜롭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불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가 뭔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불의한 행동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못 있어. 나가. 끝났어. 너는 다른 데 가. 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지기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겠죠. 막 그것 조금 했다고 주인이 나를 해고하냐? 뭐 저런 못된 주인이 다 있어. 라고 욕할 수도 있겠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인 뭐 귀한 것 내가 훔쳐서라도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지고 좋은 거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인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맛 좀 봐라. 내가 그만두는 김에 내가 뭘 못하겠냐. 그리고 주인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지기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모든 명성과 영광과 존경이 돌아가도록 하는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주인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언서를 몇 절 제가 읽을 텐데요. 잠언서 제가 8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잠언서는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비인격체로 다루는 게 아니라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체인 양 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고 제가 몇 구절 읽을 때 한번 따라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1절, 잠언서 8장 11절입니다. 되죠?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제가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다른 구절도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마치 인격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격체처럼 잠언은 지혜를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 잠언서를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하면 그냥 예수님하고 바꿔 읽으시면 딱 맞습니다. 잠언서는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언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거나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잠언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마치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잠언서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청지기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불의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죠? 죄를 지었다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이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는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에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불의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불의한 자, 불의한 우리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죽음의 생명,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의 운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의한 자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모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에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이고, 세 번째는 이런 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죠? 잃은입니다. 잃은. 뭘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잃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며 엄청난 희생을 했으며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네 번째 나오는 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자,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을 읽어볼게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뭘 낭비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이 청지기는 뭘 낭비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이 둘 다 전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아버지 재산을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만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얘가 이까지 살았는데 뭐 하겠냐, 그냥 팍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선택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누구에게 기댑니까?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나를 종이라도 삼아 주실 거야.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 앞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거기다 딴 데 안 가고 거기에 걸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불의한 청지기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불의해요.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뭘 선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인이 나를 기뻐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여기에 뭘 걸었다고요?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은 주인이 불의한 정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여줍니다. 저는 이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넘어져도 십자가로 넘어지는 거.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죄 짓고 살아가요. 연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면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십자가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넘어져도 주님 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단어가 제가 중요한 단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불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얘가 거짓말하는구나, 얘가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자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불의를 해석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안 좋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 불의예요. 관계가 좋다, 그건 의인이에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단어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은 한 몸이었어요. 하나님과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뭘 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청지기도요, 불의한 행동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성경은 어려운 말로 불의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 불의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은 원래 우리의 지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지위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풍성한 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원래 우리 인류잖아요. 그거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회복된 상태를 누림, 그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3장에 보면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두 여인은 같은 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는데 한 여인은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여버린 겁니다. 뭐 어떻게 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같은 날 출산한 그 아이를 훔쳐와서는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엄마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이 사람도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뭐 결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결국 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칼로 아이를 둘로 쪼개서 반쪽씩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때 두 여자의 행동이 갈립니다.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3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하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헬라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정이라는 뜻도 있고 지극한 자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어머니는 아이를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내 아이 안 줘도 됩니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엄마가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훔쳐온 사람은 어때요?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뭐가 없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이 솔로몬의 명령 앞에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가 판가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모에게는 뭐가 있죠?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죠? 이 아이가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뭐 때문에 살아요?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은 이유는 부모의 자비와 극렬한 마음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탯줄이 있어야만 그분 안에서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뭘 가르치냐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 품었다. 내가 너를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있다. 내가 한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점도 거기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에 전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성 만들고 자기 도시 만들죠.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줘도 자비 없어도 잠 잘 잘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큰딸이 이제 25입니다. 25이고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속을 썩을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전 딸이 3명인데 아들 키우는 사람은 어떨까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야, 요놈들 법대로 좀 처분해볼까라는 생각을 품었다면 우리 아이는요 10번 더 죽었을 겁니다. 제가 법대로 생각했다면.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법대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휴, 그래도 얘들 내가 품어야지.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논리를 다 덮고 모든 법을 다 덮어버리는 것, 이게 부모의 긍휼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내가 낳은 자식이 쏙썩이고 쏙썩이고 쏙썩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긍휼히 여기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제가 이 비유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드러난 행동으로만 따지자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주인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어주는 한없이 큰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품어줄 것이다. 여기에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지혜롭다. 지혜는요, 공부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점은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자비하심에 여러분의 얼룩지고 누추하고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돈이,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이 늘 출발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십자가가 우리의 출발점이며 누워 잘 때도 십자가가 우리의 종착점이며 우리 인생이 끝마치는 날도 십자가이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